이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영광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찬송가 제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나는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5장으로 경배합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올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에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온 백안에 신비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3절을 좀 빨리 부릅니다. 3절.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윤상철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는 기쁨을 주시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즐거움을 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의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여 크신 존귀와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육신과 영혼은 지치고 심히 고나오니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고 육신도 강건케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사랑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웃과 함께 아파하지 못하였고 헐벗고 굶주린 자도 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낮은 자와 가난한 자를 섬기고 친구가 되라고 하셨지만 오직 나의 모든 영광만 차지하려고 하였고 그 섬김은 외면한 몰인정한 우리였습니다. 이 완악한 모습을 친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따뜻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십자가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북은 사상으로 나누어지고 동과 서는 지역으로 나누어지고 진보와 보수는 이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이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서로의 입장을 바꾸어 이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진보와 보수는 서로의 부족을 메우는 대체제로 포용하고 서로 함께하는 귀한 동반자로 생각하는 넓은 마음들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는 중심에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다시금 기도의 열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나라를 지킵니다. 교회가 기도로 나라를 지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부로 어렵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힘들고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주님, 속히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님이 끊어지고 수입이 줄어들고 하여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정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현저히 줄어들고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져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들의 앞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병상에서 투병 중인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에 의술이 좋다 하여도 사람이 치료하지 못하는 병으로 약도 의술도 없는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눈물로 기도하여 왔습니다. 이제는 그 눈물조차 마를 정도로 힘들어하는 교우들과 그 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음을 입는 기적을 주여 허락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해야 될 때, 하게 될 때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의 마음 다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 들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섬기는 여러 섬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상급으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인도하시는 장재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대광교회 담임 사역자로 세우셨사오니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주님, 강건하게 하옵소서. 영적 증거자로 든든히 세워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양떼들에게는 생명의 양성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영이 살찌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3장, 구약 성경 1267면입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들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쟁이에 만든 것이오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이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끝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덜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사람이 한평생 평탄하고 평안하며 행복하게 살려면은 방탕과 나태와 거짓과 악독 등 피하고 경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피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과거의 에브라임은 어떠했느냐 하면은 영광 가운데 있었던 에브라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호시아 1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들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망하였거늘. 사람이 사람의 음성을 듣고 떨게 되는 대상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를 듣고서 그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나이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말 한번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 모세와 주고받는 대화를 시내산 아래에서 듣고 두려워하면서 또 음성을 듣게 되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놀라게 됩니다. 떨게 됩니다.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음성이 크기 때문이 아니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자를 내가 권고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권고한다는 얘기는 돌아본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옛날 임금님 말씀 어명을 들은 신하와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암행의사 출두라는 말을 들은 고을 원님과 수령들도 다 들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장군의 명령에 모든 군인들이 다 떨게 됩니다. 그리고 산속에 백수의 왕이라고 일컫는 사자의 포효에 의해서 모든 삼진섬과 들짐승들이 또한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듣고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에브라임에게는 힘과 권세가 있는 두려운 존재라는 말씀이죠.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뜻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장자 상속인 유대 이스라엘에서는 둘째 아들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그랬죠. 요즘에는 뭐 큰아들, 둘째 아들 구분이 없습니다만 우리도 그랬습니다. 별 볼 일이 없는 것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형 므낫세보다 앞세워지는 할아버지 야곱의 오른손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가 죽기 전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축복했을 때 요셉 지파를 축복하면서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겠죠. 출애굽 후 2년 1446년 BC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에브라임은 4만 500명이었고 므낫세는 3만 2200명이었습니다. 동생 에브라임 지파가 형 므낫세 지파보다 8300명이나 많은 그와 같은 결과였었습니다. 기도대로 축복대로 된 것이겠죠. 그런데 출애굽 40년 후에 2차 조사에서는 그 숫자가 역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동안 에브라임이 형 므낫세 지파보다 더 많은 숫자였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혹은 목축사회에서 사람의 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군사와 노동력의 숫자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곧 힘과 권세가 크다는 말씀이죠. 이처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큰 지파였었고 힘과 권세를 바탕으로 남북이 분단된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중심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의 대명사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7장과 호세아 5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을까요? 인자야 막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에브라임이 이스라엘로 곧 불려지는 그와 같은 권세 있는 지파였었습니다. 강력한 에브라임은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를 대표하는 지파였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곧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여사사 드보라가 에브라임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또한 에브라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도 에브라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왕족이고 귀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브라임 사람에게 힘과 권세가 주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떨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을 가진 그의 말에 사람들이 떨게 되자 그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교만해졌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방의 감소처럼 이곳저곳을 휘집고 다니면서 간섭하고 시비를 걸기도 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미디안 족속을 물리친 사사 기드온에게 가서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에브라임 족속을 치러 갈 때에 그들을 제외시켰느냐?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고 실제로 그들이 참여하고 전과도 크게 올렸습니다. 사사기 7장 24절을 함께 읽을까요?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를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르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기드온의 말을 듣고 그를 도와서 큰 전과를 올렸던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왜 전쟁 초창기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왜 우리를 무시하느냐? 자기가 힘이 세다고 생각되니까,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사면 이스라엘의 대표자입니다. 임금과 같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사사 입다에게도 똑같이 시비를 걸고 더 위협적으로 나왔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사사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하죠. 그런데 입다도 사전에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참여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들이 가만히 있다가 입다가 목숨을 걸고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시비를 걸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사람이 그의 말에 떨 정도가 되면은 교만한 것이 에브라임이었고요, 그와 같은 것이 또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에브라임은 사람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교만해졌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면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호시아 13장 2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언어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로는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 맞출 것이라 하도다. 할아버지 야곱의 축복으로, 기도대로, 은혜대로 숫자가 많아지고 힘이 세지고 권세가 주어지니까 그 은혜를 하나님께 대해서도 교만하게, 그래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고 그에게 섬기라고 하는 일들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도 안중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까불면 죽으라고 감히 소리친 목사님도 교만이 극에 달했던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이렇게 없던 힘과 돈과 권세를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지게 되면 자신이나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교만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사야 9장과 28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말할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니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뽑혔으니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니라. 16세 어린 나이에 유다 왕이 된 우시야는 52년 동안 통치하면서 아버지 아마샤 왕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찾았었고, 하나님을 찾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형통케 하셨더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고 강성해짐으로 해서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교만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역대하 26장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한지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있으면 가지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 같은 과거 에브라임에서 현재 에브라임은 어떠하냐 하면은 은혜를 세교거리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호시아 13장 5절부터 6절을 읽습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는 말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그들에게 불기둥과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공격하는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을 것이 없는, 마실 것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수라기와 생수로 그들을 먹이시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배가 부른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먹여준 대로 배부름으로 교만해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잊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종살이에서 힘들어하던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과 구스 사람들과 스바까지 그의 속량물로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먹이시고 마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13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일평생 자자손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열방에 선포하여 영광을 돌려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여주시니 교만해서 나를 잊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었다는 말은 점잖은 표현이고요, 하나님을 잊었다는 그 말은 하나님을 버리고 조용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입맞추라고 한 것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기록들이 많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더디 내려오는 것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 시내산 밑에서 금붙이를 녹여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서 했던 말이 뭐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로다. 하나님 여호와가 하신 일을 경험했던 그들이, 감사했고 찬송했던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서 우상이 우리를 인도했다, 어처구니 없는 그와 같은 헛된 말을, 막말을 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유목생활하면서 안정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가나안의 농경생활로 먹을 것이 풍부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들을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버리고 대신 더 좋아 보이는 가나안 땅의 신들, 풍요의 신 바알과 신들의 여왕인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에브라임이 이 악한 죄와 배신과 배반은 오직 배가 부름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배가 부른 것은 필요하고 좋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서러움 가운데 가장 큰 서러움은 배고픈 서러움이라고 우리 부모 세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배고픔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을 알지 못합니다. 대신 오늘날 그들에게 배고픔의 서러움이 있다고 한다면 집 없는 서러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야 될 의식주 가운데 가장 근본이 무엇입니까? 옷도 아니고 집도 아닙니다. 먹는 것입니다. 원초적인 것이에요. 배고픈 것이 가장 큰 서러움이라 한다면 반대로 가장 행복한 것은 배부름입니다.
자기의 배를 두드리고 땅을 치면서 노래한다는 뜻의 격양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요 임금이 평상복으로 민정시찰을 나서는데 한 노인이 길가에서 두 다리를 쭉 뻗고서 한 손으로는 자기 부른 배를 두드리고 한 손으로는 땅바닥을 치면서 장단에 맞춰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면 일하고 해지면 쉬고 우물 파서 마시고 밭을 갈아 먹으니 임금의 덕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보통 임금 같으면 그 말에 분노할 것인데 요 임금은 이 노래하는 말을 듣고서 크게 만족하면서 과시 태평 세월이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 음식의 향과 오미 5가지 맛을 즐기는 것이 음식을 먹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음식을 배불리 먹은 후에 주는 포만감, 이 또한 빠뜨릴 수 없는 음식 먹는 기쁨이죠. 이처럼 배부름은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먹고 배부름으로 인해 음란한 생각을, 엉뚱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포난 사음욕이라는 옛 말이 있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생각나는 것은 사음욕, 음탕한 욕구라는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인 타락으로 멸망당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소돔이라는 도시는 어땠느냐? 롯이 삼촌 아브라함과 분가할 때에 선택한 도시로서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살기 좋은 나라는 얘기죠. 다른 도시들보다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것을 쫓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먹고 배부른 소돔 사람들의 한 지선, 바로 음행이었습니다. 롯의 집을 방문한 천사가 왔을 때에 소돔 사람들이 외쳤었죠. 그 사람을 우리에게 내놓아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소리치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이렇게 이런 소돔 사람을 두고서 창세기 1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유황불로 멸망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고린도는 지중해 해변에 오래된 번성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물품의 교역이 많아서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풍요와 함께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느냐? 음행이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음행에 대해서 한 장이 경계하는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도 교인들 가운데서도 사회가 음행으로 물드니까 그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마치 세상의 공기를 마시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죠. 라틴어 가운데 코린디아 조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고린도인처럼 되다, 고린도 방식으로 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뉴욕에 사는 사람들, 파리에 사는 사람들, 그들의 음식을 즐기고 그들의 패션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죠. 뉴요크, 파리지행, 그들의 생활을 흠모하면서 그들을 쫓아가는 그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디아 조마이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여러 도시들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처럼 되는 것, 그만큼 그래서 그 말 속에는 뭡니까? 고린도로 간다. 한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올 때 기생 광고 왔었습니다. 고린도 간다 하면 뭡니까? 그와 같은 이미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풍요롭고 배부르면 음행으로 나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방문하고 곱배운 것도 먹기 살 만한 산업화 이후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 다 알고 계시죠? 오늘 에브라임도 하나님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름으로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고 그곳으로 그들은 세교거리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분으로부터 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동일한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4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방탕한 것, 세교거리로 만들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름으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할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면 그 에브라임의 미래는 어떠하냐 하면은 영화에서부터 사라질 에브라임임을 말씀합니다. 본문 호시아 1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꿀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며. 에브라임을 말을 하면 마치 임금의 말, 어명처럼 사람들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권세와 힘을 영화를 가졌던 그 에브라임이 바람에 날려가는 쭉정이와 연기 같고 해가 떠오르면 쉬 사라지는 아침 구름과 이슬 같다라고 합니다. 연기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연현상인가요? 시간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음지가 양지가 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경기의 사이클처럼 호황기를 거치고 나면 쇠퇴기가 오는 것과 같습니까? 소선이나 희곡의 기성정결이나 발단 전개 절정 다음에 대단원처럼 정점 다음에 오는 하향이기 때문입니까? 이 또한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들의 방탕이나 게으름 혹은 갑자기 닥친 기근이나 연병도 아닙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고 합니다. 살아있기만 아니라 하나님께까지 교만한 것 때문에 그들이 아침 구름처럼 이슬처럼 연기처럼 사라지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 서두에 이름으로라는 말은 2절에 에브라임이 우상을 만들고 거기 제사 드렸으므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날아가는 이슬과 쭉정이와 연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년 동안 보호자에서 왕노릇해야 될 그들이, 약속된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없어지고 마는 그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은망덕하기도 당신에까지 교만한 에브라임 하나님께서는 찢어서 패망하게 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죠. 13장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이런 고음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끝부를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덜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되 잘 받아야 합니다. 에브라임처럼 받은 은혜로 교만하게 되고 받은 은혜로 세교거리를 만들게 되면 은혜 받지 못함보다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들을 찢고 삼키게 한다고, 사라지게 한다고 그도 말씀합니다. 망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교만함으로 망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에 보답하라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실 뿐 아니라 그들을 대적하시고 그들에게 벌까지 내리신다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벌하셔서 풀을 뜯어먹는 짐승처럼 낮추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당신의 진노의 막대기로 세움받은 아수르가 교만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에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하나님의 벌하심을 받고도 세상에서 생존하거나 번성한 사람과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들이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항상 바라보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벌하시는 교만을 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12장 6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였습니다. 지식백과사전에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최고의 죄라고 지식백과에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감기가 만병의 원인인 것처럼 교만은 모든 죄악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교만한 자가 지옥에서 가장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 교만한 자가 지옥에서 가장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 그만큼 교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징벌이 크다는 말씀이겠죠? 어거스틴은 교만으로 천사는 마귀가 되고 겸손으로 사람은 천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요즘 세계적인 그 같은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C.S. 루이스는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경계하고 또 경계할 것은 다름 아닌 교만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서 주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브라임에게 주어진 은혜가 교만으로 나타났고 하나님까지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났음을 읽었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배부릅니다. 그 문화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이 그와 같습니다. 주여, 돌아와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찾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보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보좌에 앉아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경계하고 또 경계할 교만 아버지여
일평생 우리 마음에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53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예물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올립니다.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담겨진 사연들, 마음의 소원들 주님께서 하시게 사오니 주님 귀하게 보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마다 잘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시며 보내신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힘과 능력이 되심으로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구별됨을,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심을 친히 증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입니다. 2021년 내년도 교회 수첩 변경사항 있으시면 사무실로 교구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구역 정정건 김현정 집사님 충무운동 중흥 S클래스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어제 이사 예배를 드릴 때 보니까 식탁에 좌석이 많아요. 내 식구가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 구역 예배 모일 때
교회 식구들과 더 함께하고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음을 감사드렸습니다만 축하해 주시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새 은혜가 새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강단 꽃장식은 김동환 집사님 생일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김동환 집사님 주신 은혜가 많은 건 여러분께서 기억하시죠? 그 가정에 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수험생 명단 아래 기록되어 있죠. 권정민, 김민철, 김윤진, 김혜민, 박규진, 김성민, 박요한, 박현우, 배원규, 손찬양, 신주아, 오도헌, 유지원, 이현아, 정지섭, 조원재, 조태연 이상의 우리 수험생들 보시고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에 돕고 있는 미얀마 최동희 선교사님 지난번에 예배당 건축 기초과정을 보셨죠? 새로 사진을 보내왔었는데요. 그 사진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제 뼈대가 다 건축되고요. 내부 공사가 지금 아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최동희 선교사님 미얀마 우리가 기도하고 또 돕는 그 교회 헌당식을 곧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지어졌고요. 그리고 또 내부 모습도 있죠. 이렇게 해서 예배당이 완공되고 있습니다. 예배당 건물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안에 필요한 내부 자재들도 음향기기, 좌석 등등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 몇 분께서 또 어떤 한 분은 또 크게 헌금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이 계신 분들은 그렇게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주에 계신 분들 성도 교제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좋아 보입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광을 영원히 돌리도록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광을 영원히 받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받은 은혜에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함으로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증거하고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대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